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 하나를 특별하게 보살피고 계셨어요. 이 별이 그의 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동방이라는 곳은 아나톨레라는 곳입니다.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이지요. 튀르키예 쪽에 가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반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곳들이 다 아나톨레 지역이에요. 박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마고이라는 말입니다. 페르시아 말로 천문학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아나톨레 지역에서 온 천문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고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래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사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성경 속에는 어디에도 몇 명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요. 다만 동방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명 이상의 박사들이 왔다는 것,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왕의 탄생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그들 손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어요. 왕으로 오신 분을 만나고 나면 경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 멀리 아나톨레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 와야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 당시의 교통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낙타였습니다. 이 낙타를 타고 오는 길, 어쩔 수 없이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던 길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들고 왔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모두가 다 기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건너오는 동안에도, 때로는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그리고 사막을 건너오는 동안에도 이 모든 일들이 다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던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에게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을 만나고자 했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리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집이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가 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집이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왕이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는 다시 길을 떠나게 됐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베들레헴이 멀리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혹시 주간식으로 맞출 분 계실까요? 한 3kg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한 5kg? 아니면 한 8kg 정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답을 늘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8k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231번 버스를 타면 여러분, 베들레헴이 분리장벽 안에 있기는 하지만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베들레헴이 있었던 거지요.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은 그 길을 가는 중에 주님의 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이지요.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떤 현상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자연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별이 나타나더니만 이 아기가 태어났던 곳 그 위에 멈추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광야를 지나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에 불기둥이 나타나고 때로는 구름 기둥이 나타났던 것하고 유사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의 별을 통해서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을 받았고 그리고는 마침내 태어났던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저는 한 해를 살아왔던 2024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날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힘든 시간들도 우리가 통과해서 건너왔어요.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오시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이 주님의 별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들 인생의 별인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순례해 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도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별이 가리켰던 아기 예수님을 박사들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도 이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대림절 4주간을 지나왔어요. 간절하게 기다렸던 분들은 간절한 기다림만큼 기쁨을 크게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위해서 마음의 대로를 열고 마음속에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면 우리들 모두는 이 아기 예수가 우리들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런 기쁨도 함께 하시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아기 예수가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경배했고 그리고는 가지고 왔던 예물도 올려놓게 되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에게 돌아보고 또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있는지,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탄은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날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니까 소동을 일으켰던 헤로드 왕이 나오고 있어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왔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찾아갔고 그리고는 궁에서 헤로드 왕을 만났던 것이지요.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헤롯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민감하게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에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왕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황제하고의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땅에서는 자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한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척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헤롯의 마음 속에서는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삭트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불편해집니다. 진정한 왕이 오시면 거짓된 왕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이지요. 헤롯 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도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해도 연약한 것이고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돌아보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만들어 놓고 있는 업적이고 경력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헤롯을 보다가 사울 왕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사울은 그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에는 미쳐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헤롯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헤롯의 마음도 흔들렸고 그리고는 미쳐서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지요. 헤롯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헤롯이 아니라 어두움의 영 사탄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을 이용했고 헤롯을 통해서라도 유대인의 왕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 그 헤롯의 인생은 늘 소동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들의 시간들 그 속에도 소동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니까 저랑 가장 가까웠던 누님이 제일 먼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온 가족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또 조금 지나서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야말로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소동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도 당황하거나 놀라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이 모든 소동들은 잠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반대했던 누님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헤롯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롯은 소동을 일으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라를, 그 인생들을 살펴보고 다스리시고 계신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붙잡고 평안을 얻고자 하십니까? 무엇에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 우리 주님을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관심이 나오고 있어요. 헤롯은 이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러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던 이유는 그들이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8km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마음 속으로부터 받아들였다면, 고백할 수 있었다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보아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달려가지를 않습니다.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따라가지 않았고 그곳에 태어나셨던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신앙은 이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 아기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직분이라든지 혹은 신앙의 연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겠지요. 서기관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맞이했겠지요.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그리고 들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던 목동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저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뿐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종종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서는 어떤 영적인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중세의 모든 시대를 거쳐가는 동안 우리들은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버렸는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담함이 그리스도를 못 박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무관심했던 사람이 나오고요,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경배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오늘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시고 이 아기 예수와 더불어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